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묶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멍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 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어디에 제사에 쓰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걸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가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뒷걸음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구만.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렀고 기도의 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막에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행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워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말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 6월 12일 날 첫 상대 체코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는데, 자, 우리나라의 상대가 이제 체코였었죠. 그리고 지금 6월 다음 상대가 언제죠? 다음 상대가 지금 보니까 멕시코더라고요. 멕시코. 자,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와 해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상대가 있다. 누구냐? 바로 마귀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이 땅에 어디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 마귀, 우리가 또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 보입니까? 요거 지금 여기 공기거든요. 공기.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 눈에 보입니까? 네, 안 보이죠. 네, 안 보인다 해가지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생물, 여러분 보입니까? 미생물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미생물들도 눈이 안 보이지만은 실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어디냐?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 여러분,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를 여기서 빼보세요.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나뭇잎을 싹 스쳐 지나갈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있었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뭐가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이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 귀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무당집에 가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죠. 무당이 신내림을 받았다. 그 신이 뭐냐? 귀신 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어저께 혹시 어제 6월 13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제 서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서울 중구 그쪽에서 행사에, 아무도 모릅니까?
아,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뉴스로. 아, 맞아요. 어제 6월 13일 날 11시에 서울 중구에서 동승회 축제죠. 예, 키어 축제. 예, 동승회 축제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니까 벌써 27회더라고요. 아, 27회라마다 벌써 한국에서 27번을 서울에서 벌써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서울에 있는 이 키어 축제, 이 키어 축제를 여러분들, 뭐 그런 축제가, 행사가 있는갑다.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동성애 축제, 키어 축제, 키어 이렇게 프레이터,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2010년부터 점점 전에는 주로 이런 행사들이 음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양지로 나가지고 이런 뭐 강화문, 뭐 서울, 뭐 지금 경남에도 창원 광장 여기서 지금 해마다 또 열리고 있고, 부산에는 지금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대전 뭐 전국적으로 제주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키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원래,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뭐 이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사들이 갑자기 생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시작되는데, 그럼 이 키어 축제가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가요? 자, 한번 제가 이 키어 축제가 시작된 그거를 한번 보면은, 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68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에 이제 68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상의 영향 안에 이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슬로건이 뭐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로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런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의 구조 자체를, 이것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68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이제 윤리체계, 도덕체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온갖, 여러분 특히 68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보통 이 음란, 그래서 이 음란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금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니는 어릴 때부터 순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아무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이 남녀가 또 여자끼리 남자끼리 뭐 여러 그런 무슨 타락한 성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화성애, 시체성애 뭐 이런 거, 여러분 시체성애도 성애자들도 있잖아요. 시체를 파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 자꾸 시체가 무덤이 훼손이 돼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수인데 세상 시체를 성행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변태적이고 잘못된 이 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68혁명에서는 뭐냐? 그것을 다 금지하는 이런 거 다 우리의 인간의 권리다. 자유롭게 성관계 해라. 그래가지고 어린애들한테도 야, 니것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니거 성은 니 성이야. 니 맘대로 해. 이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냐? 바로 68혁명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축제. 아니 왜 동성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 축제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까지 지금 상륙 이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그 위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런 68혁명, 이런 이게 성을 완전 해체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 그럼 도대체 사상이 또 그 위에는 사상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상의 그 시발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누굽니까? 공산주의 사상의 배경이 공산주의 우리 남자 선생님 말할 것 같을 때 공산주의의 사상의 배경 레닌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684 혁명이 실질적으로 그 근간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르크스가 이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고 옛날에 소련 붕괴됐지만 소련, 러시아 여기 다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를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뭐 또 정치적 개입이 될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대놓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마르크스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 공산주의가 발생됐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통 대학교에 가면 이런 이제 사상들이 많이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이 마르크스가 사탄에 대해서 숭배합니다. 사탄 숭배. 여러분 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르크스가 이 시집이나 이런 극본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시집이나 극본에서 거기서 나온 그 글들이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예. 엄청난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집을 내고 극본을 만들고 또 어떤 거냐면은 지옥의 정으로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낼 때는 이 공산주의는 보면은 이제 이상국가잖아요. 이상국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상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절대 이상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국가를 이야기하고 뭐 노동자의 인권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의 마르크스의 이 사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시키겠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왜 마르크스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시키겠다는 것이 이것이
마르크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럼 왜 이런 됐을까? 뭡니까? 사탄 숭배. 바로 마귀를 숭배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사상은 들어가면은 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시키는 데 목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딱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못 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못 사는 거 맞는데, 첫 번째 뭡니까? 종교 탄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북한을 건설하면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종교인들을 다 숙청시켰습니다. 종교인들. 그리고 중국도 종교인들 다 죽였어요. 예, 왜냐?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인민의 앞필이다. 종교라는 자체가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를 탄압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숙청 작업이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북한, 중국, 소련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하루에 사람을 죽인 나란 사람들이 엄청난 인원. 예. 보통 10만, 100만까지 하루에 막 죽여 나갔어요. 거기에 죽여 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럼 종교인만 죽이냐? 그게 아니죠. 종교인만 죽인 게 아니라, 지식인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학자들, 선생들, 이런 지식인들도 사거리 다 죽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이렇게 죽이느냐. 그것은 또 근거사상이 뭐냐면은 율물론. 여러분, 율물론이 뭡니까? 인간은 물질이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을 굉장히 인간 존중, 인권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안 그렇습니다. 돌이나, 여러분, 밖에 나오는 돌이죠. 돌이나 흙이나 인간이 다 똑같은 물질이다. 같은 걸로. 그래서 사람이 개미 한 마리 죽는 거나 사람 한 명 죽는 거나 똑같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은 개돼지 죽이듯이 그냥 죽입니다. 왜냐? 사람은 인간이기 전에 물질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공산주의 사상은 그 근본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사탄마귀. 여러분, 사탄마귀가 존재합니다. 사탄마귀의 어떤 그 사상과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딱 드러난 사건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싸우는 상대는 바로 어디다? 바로 사탄마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사탄마귀의 그 사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그래서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면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지금 퀴어 축제하고 이런 우리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퀴어축제,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 사탄의 사상에서 지금 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모든 성적인 것들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차별금지법, 6.8혁명 금지하는 것들을 다 금지해라. 그래서 온통 자기가 성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변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해라. 동성애도 허용하고 시체성애도 허용하고 소아성애도 허용하고 다 허용해라 한 것이 차별금지법. 다 왜 이것을 막냐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근데 만약에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성적 뭐 자기 결정권 뭐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성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엄마도 자기 딸이 갑자기 아들로 성전환을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네 성전환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법적으로 걸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격리됐어요. 왜 자식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부모가 뭔데 다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지고 뭐 교회 목사님이 뭐 동성애 축제 결혼식 그 줄에 서달라 이게 동성애자 일부러 찾아가지고 줄이 안 서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벌금을 때리는데 이 진짜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면은 일회성으로 내고 끝이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줄에 서겠다 할 때까지 계속 매일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계속 갖다 때려요. 이것이 이 양벌주의 차별금지법 양벌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 벌금을 갖다 때려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버텨주겠어요? 내가 감옥 가든지 감옥 갔다 나와도 벌금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서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옛날에는 이 공산주의 이런 사탄 세력들이 전쟁으로 해가지고 무구력으로 잡아가지고 그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런 데 보면은 막 사람을 개죽이듯이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 자기 절대 잘못했다 안 합니다. 자기는 올바른 일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다. 왜 자꾸 이런 퀴어 축제를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범죄자로 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다 사회 전체를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세뇌시켜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다 붕괴돼요.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이 퀴어 축제나 이 특징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회 전체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에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사회 전체를 완전히 사람을 파괴시켜요. 사회 전체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종교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점점 이런 이 사탄의 이 사상이 점점 알게 모르게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이런 게 말도 돼 하지만 자꾸 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회에 침투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응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진리.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동성애자들이 보면은, 어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인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학지나 이런 데다가 막 내는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럼 사실이냐?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올리느냐? 거짓말을 왜 올리느냐? 자기가 동성애자니까, 자기가 동성애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성애자들 욕하지 마라. 이건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 과학계에다가 거짓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사실 아닙니다. 동성애인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염색체가. 그러면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동성애자가 자기 과학계에다가 연구 발표해가지고 올리니까 사람들 다 속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거짓이 여러분, 과학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비만에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만이 이게 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회사에서 야, 이게 좋다고 올려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막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돈 받고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진화론, 그 사람의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는 그 중간 인자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떠들썩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우랑우탕 터키하고 사람 두개골하고 그 뭡니까 이렇게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발견됐다니, 탈로가 났다니, 접착제.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니 왜 거짓말 했노? 과학자가 거짓말하면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화론도 여러분 온갖 올라왔는 것들 중에 다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이 땅에는 왜 자꾸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결국은 이 거짓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요번에 서울에 키워 축제 때 막 동성애 축제 때 반대 집회가 있었죠. 거룩한 방파제라 해가지고 반대 집회. 잘못된 것을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들 뭐 집회의 자유인데 예. 집회의 자유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저렇게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왜 반대를 할까? 이상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한다 이야기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면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에 맞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왜 기도해야 된다? 이 사탄의 고단의 이 수법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바로 다음 소리입니다. 지금 학교나 이런 모든 데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상들이 지금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오면은 다 그냥 사탄의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세대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사탄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참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이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회를 했지만 결국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공산주의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이번에 뭐 6.3 뭐 재선거 해가지고 막 집회 나오고 지금 동성애 이런 데 가보면요.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대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와 있느냐? 바로 그 사람 세대에 지금 완전히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죽으면 그만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런 기도, 우리도 기도하고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자, 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사탄이란 세력이 진짜 무서운 세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상. 사탄이 존재한다. 그 사탄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고,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거세게 불고 있다. 거세게 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잠하면은 우리나라가 통째로 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열심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악한 사탄의 거센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성도들이 맞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까지 참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